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면 응답이 막힙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20년 넘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오히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것들을 더해주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제 앞에서 성경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이 구절 믿고 15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더해졌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건강은 나빠졌고, 가정은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 순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먼저 구했는데 왜 더해지지 않는 걸까? 그 집사님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하라의 원어를 찾아본 겁니다. 헬라어로 제테이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요청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추구하다. 삶의 방향 자체를 정하다. 온 존재를 기울여 찾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하라를 달라로 읽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이제 제 것 주세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했지만 구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라고 말했지만 사실 나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구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 막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3년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요. 눈물을 흘리시며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거꾸로 읽고 있었어요. 진짜 뜻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거꾸로 읽고 있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험 말입니다. 먼저 구하면 더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더해지는지 답답하셨던 적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마음을 짓눌렀던 시간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이 구절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놓쳤던 7가지 핵심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해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이 막혔던 분들의 삶을 바꾼 깨달음입니다. 교회를 떠났던 그 집사님이 돌아온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만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첫 번째 깨달음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구하라의 진짜 의미, 요청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 기도로 달라고 하라.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제 주세요. 주님, 먼저 구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응답이 시원치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제테이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테이테는 단순히 요청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목숨 걸고 추구하다. 삶의 방향 자체를 정하다. 온 존재를 기울여 찾아 나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다. 이게 구하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롯은 그냥 요청한 게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목숨 걸고 찾았습니다. 이게 제테이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이제 제 것 주세요. 이건 제테이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문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했어요. 이제 배달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라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라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주세요에서 추구합니다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제 삶의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어야 합니다. 제테이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셋째,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나라를 구합니다 하면서 삶은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정도 모두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 올해 67세이십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남편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 먼저 구했으니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매일 새벽기도 나가셨습니다. 금식도 하셨습니다. 헌금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남편 사업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했잖아요. 왜 더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테이테의 뜻을 듣게 되셨습니다. 구하라가 요청하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이라는 걸 아신 겁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잘못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한 게 아니라 주문했던 거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제 삶의 방향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나라를 들먹였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방향이 당신의 나라이게 하소서. 제 생각, 제 말, 제 결정이 당신의 뜻을 향하게 하소서. 더해주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추구하겠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황하던 큰아들이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식당을 시작했는데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본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구하는 척만 했어요. 진짜 구함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3년이 30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요청만 했지 추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방향을 주님의 나라로 정합니다. 제 생각의 방향, 제 말의 방향, 제 결정의 방향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오직 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구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먼저의 진짜 의미, 순서가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순서로 이해합니다. 1번으로 하나님 나라, 2번으로 내 것.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는다. 선행 조건을 채우면 후행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먼저 하면 사업이 잘 된다. 헌금 먼저 하면 재정이 풀린다. 봉사 먼저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먼저에 대한 우리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먼저 하면 나중에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먼저 했는데도 나중에 안 와서 실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톤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우선 가치로, 삶의 1순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먼저 이것하고 다음에 저것 받아라. 가 아니라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라. 는 뜻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서로 이해하면 거래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다. 이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조건부 계약입니다. 하지만 가치로 이해하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를 거래의 언어로 읽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으니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나는 조건 없이 당신이 좋아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먼저 하면 주세요라는 거래식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해서 추구합니다라는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먼저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서 추구하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돈이 1순위입니까? 건강이 1순위입니까? 자녀 성공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1순위입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결과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먼저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성호 집사님, 52세이십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성실한 가장이십니다. 집사님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새벽 기도 나갑니다. 저 먼저 11조 합니다. 저 먼저 봉사합니다. 이제 승진시켜 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계속 밀렸습니다. 후배가 먼저 부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이 말씀의 원어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먼저가 순서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요. 집사님은 그날 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삼은 적이 없었구나.
그냥 승진받으려고 선결 조건으로 이용했구나.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승진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회사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진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후배들을 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승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먼저의 뜻을 알았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가치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진 안 됐어도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1순위를 찾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의 진짜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주님과 거래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면 나중에 주신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순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를 제 삶의 진짜 1순위로 삼겠습니다. 받든 못 받든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먼저는 순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의 진짜 의미, 천국이 아니라 통치였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건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지.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의 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영토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왕의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 즉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상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상태, 이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추구하라입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이 현실과 분리됩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돼. 현실은 어쩔 수 없고 사후에 보상받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로 이해하면 신앙이 현실과 연결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구한다. 오늘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이 순간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구한다. 신앙이 삶이 됩니다.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입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나라를 구한다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세요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재정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려면 내가 왕 노릇을 그만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숙 자매님, 58세이십니다. 자매님은 남편과의 관계로 20년 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천국 보내주세요. 믿게 해주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2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안 바꿔주십니까? 저는 천국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바실레이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나라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요. 자매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천국 보내달라는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오늘 저희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저희 집 분위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초점이 나중에 천국에서 지금 여기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님이 먼저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을 불신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잔소리 대신 기도로 남편을 품으셨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교회에서 뭐 배웠어? 1년 후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 되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라를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중에 일로만 여기고 지금은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제가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그의 의의 진짜 의미, 도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도덕적 올바름으로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기, 죄 짓지 않기, 율법 지키기, 바르게 행하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를 구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뜻이지. 잘못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뜻이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지지 않아서 좌절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가 자책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카이오시네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완벽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도 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웠던 이유는 도덕적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관계 안에 머물라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의를 도덕으로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끝없는 노력과 좌절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의를 관계로 이해하면 은혜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자유와 감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바울도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추구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쌓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요.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의롭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관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민우 형제님, 45세이십니다. 형제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11조, 봉사, 전도 안 빠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에게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보실까? 혹시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형제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 신앙이 너무 무거워.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이 디카이오신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요. 형제님은 그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제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불안했고, 늘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저를 의롭다 하셨군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 그날부터 형제님의 신앙이 달라지셨습니다. 이만큼 해야 의롭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감사로 사시게 되셨습니다. 기도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가 부담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의롭다는 사실 안에서 쉬고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인데 완전히 달라요. 무거웠던 짐이 내려갔어요. 의를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다 느꼈고, 늘 불안했고, 늘 지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제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의 의는 도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라, 먼저, 나라, 의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전부로 이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가 기도한 모든 것, 돈, 건강, 성공, 행복,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겠지. 사업 성공, 자녀 좋은 대학, 큰 집, 좋은 차, 다 더해 주시겠지. 그런데 기대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왜 안 주시지? 다 더해 주신다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셔서 실망하셨던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기대를 바로잡아 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삶의 기본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하나님은 원하는 것 다 주마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책임지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던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 다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충분히 채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것 다 주실 거야 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필요와 원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원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셋째,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이미 이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더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한미영 권사님, 63세이십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45세에 홀로 되셔서 두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합니다. 이 모든 것 더해주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기대한 이 모든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넉넉한 생활, 편안한 노후, 자녀들의 성공.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때때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면서요. 왜 저는 이렇게 빠듯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을요. 삶의 기본 필요라는 것을요. 권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보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한 것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네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했습니다. 더 큰 것만 바라보느라 이미 받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할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18년 동안 안 받았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원한 것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그걸 깨달은 후부터 매일이 감사해요.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은 늘 채워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안 주시면 서운해했습니다. 이미 받은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제가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5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미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6번째 깨달음으로 가겠습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6번째 더하시리라의 진짜 의미,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구하면 그 대가로 주신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 조건을 채우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구했으니까 이제 받을 차례다.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히 더해주셔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더해주심을 당연한 보상으로 기대하셨습니까? 보상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6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더하시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데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준다가 아닙니다. 덧붙여진다, 추가된다,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목표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덤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라와 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해지는 것 받으려고 나라를 구한다. 이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의에 집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머지를 받으려고 나라를 이용한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막혔던 겁니다. 목표와 부산물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목표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깁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것들은 부산물입니다. 건강을 추구했더니 자연히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 빼려고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빨리 안 빠지면 포기합니다. 요요가 옵니다. 왜요? 부산물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목표로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를 수단으로 쓰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이것이 더하시리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더해지지? 왜 안 더해지지?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산물은 신경 쓰지 않을 때 자연히 옵니다. 셋째, 이미 더해진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이 더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서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더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더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이제 교회 성장시켜 주세요. 목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더해 주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교회는 잘 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하시리라가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것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구나.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구나. 그날 기도 중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였고 나라 확장은 수단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라를 진짜 목표로 삼겠습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나라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자. 이것만 집중했습니다. 숫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목회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집착할 때는 안 자랐는데 내려놓으니까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해지는 것이 목표였을 때는 안 더해졌습니다. 나라가 목표가 되니까 자연히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산물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더해졌습니다. 목표를 바로 잡은 후에야 자연히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물에 집착하면 부산물도 안 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부산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하시리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목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제 진짜 목표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부산물입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오직 나라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부수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6번째 깨달음입니다. 더하시리라는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목표와 부산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구절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일곱 번째, 이 말씀의 핵심 목적,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이 구절만 떼어서 읽어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 뭘 더 주실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보셨습니까?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구절만 외우고 문맥은 잘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곱 번째 깨달음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보이십니까? 이 단락의 핵심 키워드는 구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33절은 독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더해진다. 너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33절은 축복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더 받는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 안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버릴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아야지가 됩니다. 언제 더해질까? 조바심이 아니라 이미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평안이 됩니다. 아직 안 받았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 신뢰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33절만 떼어내지 말고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핵심 메시지가 들립니다. 둘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주세요가 아니라 염려를 거두어 주세요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염려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은 더해진다. 이렇게 선포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적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 55세이십니다. 자매님은 평생 염려 속에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항상 내일 뭘 먹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걱정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수입이 불안정해서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배웠습니다. 먼저 구하면 더해주신다. 자매님은 열심히 구했습니다. 새벽기도 11조 봉사. 하나님,
이제 더해주세요. 염려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더해주신다면서요. 왜 아직도 염려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안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 하셨구나. 나는 더 받으면 염려가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염려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자매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염려를 거두어 주세요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염려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더해지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더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셨어요. 다만 제가 염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였어요. 자매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더해지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염려를 내려놓으면 더해지는 것이 보인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염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평안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더 부자로 만들려 하신 게 아니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받으면 염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진짜 뜻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를 요청으로 알았는데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먼저를 순서로 알았는데 가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라를 천국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의 주님의 통치였습니다. 의를 도덕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 전부로 알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하시리라를 보상으로 알았는데 자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 저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하면 나중에 받는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제 삶의 진짜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의 방향, 제 말의 방향, 제 결정의 방향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왕 되시기를 구합니다.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깨달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해에서 벗어나 진짜 뜻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거래가 아닌 관계로, 노력이 아닌 은혜로, 염려가 아닌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구하라의 진짜 의미, 요청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는 구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하라. 기도로 달라고 하라. 간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이제 주세요. 주님, 먼저 구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오셨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응답이 시원치 않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첫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기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구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제테이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테이테는 단순히 요청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목숨 걸고 추구하다. 삶의 방향 자체를 정하다. 온 존재를 기울여 찾아 나서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추구하다. 이게 구하라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을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헤롯은 그냥 요청한 게 아닙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온 나라를 뒤졌습니다. 목숨 걸고 찾았습니다. 이게 제테이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읽어왔습니까?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이제 제 것 주세요. 이건 제테이테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문입니다. 마치 식당에서 음식 주문하듯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했어요. 이제 배달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막혔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라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하라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주세요에서 추구합니다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제 삶의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어야 합니다. 제테이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구하는 겁니다. 매일 매 순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셋째, 삶 전체가 그 방향으로 향해야 합니다. 입으로만 나라를 구합니다 하면서 삶은 딴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생각도 말도 행동도 결정도 모두 그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박영희 권사님, 올해 67세이십니다. 권사님은 30년 동안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합니다. 남편 사업 성공시켜 주세요. 먼저 구했으니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매일 새벽 기도 나가셨습니다. 금식도 하셨습니다. 헌금도 성실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남편 사업은 2번이나 실패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중퇴하고 방황했습니다. 건강도 나빠져서 당뇨와 고혈압이 왔습니다. 권사님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했잖아요. 왜 더해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제테이테의 뜻을 듣게 되셨습니다. 구하라가 요청하라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이라는 걸 아신 겁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잘못 기도했습니다. 저는 구한 게 아니라 주문했던 거였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제 삶의 방향으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원하는 걸 받으려고
나라를 들먹였던 거였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방향이 당신의 나라이게 하소서. 제 생각, 제 말, 제 결정이 당신의 뜻을 향하게 하소서. 더해주시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저 추구하겠습니다. 3개월 후 권사님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황하던 큰아들이 스스로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식당을 시작했는데 단골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권사님 본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구하는 척만 했어요. 진짜 구함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3년이 30년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하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요청만 했지 추구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제 삶의 방향을 주님의 나라로 정합니다. 제 생각의 방향, 제 말의 방향, 제 결정의 방향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오직 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구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입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먼저의 진짜 의미, 순서가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먼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순서로 이해합니다. 1번으로 하나님 나라, 2번으로 내 것.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받는다. 선행 조건을 채우면 후행 결과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 먼저 하면 사업이 잘 된다. 헌금 먼저 하면 재정이 풀린다. 봉사 먼저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먼저에 대한 우리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먼저 하면 나중에 받는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그런데 먼저 했는데도 나중에 안 와서 실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프로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톤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최우선 가치로, 삶의 1순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먼저 이것하고 다음에 저것 받아라. 가 아니라 이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라. 는 뜻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순서로 이해하면 거래가 됩니다.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주신다. 이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조건부 계약입니다. 하지만 가치로 이해하면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건 사랑입니다. 헌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거래가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먼저를 거래의 언어로 읽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당신을 사랑했으니 이제 당신도 나를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나는 조건 없이 당신이 좋아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먼저 하면 주세요라는 거래식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해서 추구합니다라는 사랑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먼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받으려고 먼저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중해서 추구하는 건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둘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돈이 1순위입니까? 건강이 1순위입니까? 자녀 성공이 1순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진짜 1순위입니까? 입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결과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합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1순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먼저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김성호 집사님, 52세이십니다.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성실한 가장이십니다. 집사님은 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새벽 기도 나갑니다. 저 먼저 11조 합니다. 저 먼저 봉사합니다. 이제 승진시켜 주세요. 3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진은 계속 밀렸습니다. 후배가 먼저 부장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했잖아요. 왜 안 주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이 이 말씀의 원어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먼저가 순서가 아니라 가치라는 것을요. 집사님은 그날 밤 오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치로 삼은 적이 없었구나. 그냥 승진받으려고 선결 조건으로 이용했구나.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승진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회사에서도 당신의 뜻대로 일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승진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후배들을 시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 자체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집사님이 달라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1년 후 집사님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승진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저는 먼저의 뜻을 알았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가치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승진 안 됐어도 저는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1순위를 찾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먼저의 진짜 뜻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주님과 거래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면 나중에 주신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먼저는 순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나라를 제 삶의 진짜 1순위로 삼겠습니다. 받든 못 받든 주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먼저는 순서가 아니라 가치입니다. 거래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라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의 진짜 의미, 천국이 아니라 통치였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서 나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대부분 천국으로 이해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곳.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건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는 뜻이지. 나중에 천국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뜻이지.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의 일로만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현실의 문제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느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단어의 핵심 의미는 영토가 아닙니다. 바실레이아의 원래 뜻은 이것입니다. 왕의 통치, 왕의 다스림, 왕의 주권이 실현되는 상태, 즉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받는 상태,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상태, 이것이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을 때 이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여기에 시작되었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기를 바라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추구하라입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나라를 천국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이 현실과 분리됩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나중에 천국 가면 돼. 현실은 어쩔 수 없고 사후에 보상받자.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나라를 통치로 이해하면 신앙이 현실과 연결됩니다.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구한다. 오늘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 이 순간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기를 구한다. 신앙이 삶이 됩니다.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입니다.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나라를 구한다는 기도의 내용을 바꿔야 합니다. 천국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세요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에서, 건강에서, 재정에서 이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려면 내가 왕 노릇을 그만해야 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이정숙 자매님, 58세이십니다. 자매님은 남편과의 관계로 20년 넘게 힘들어 하셨습니다. 남편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자매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천국 보내주세요. 믿게 해주셔서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20년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자매님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왜 남편을 안 바꿔주십니까? 저는 천국에서라도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바실레이아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나라가 천국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요. 자매님은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천국 보내달라는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대신 오늘 저희 가정의 왕이 되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저희 집 분위기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초점이 나중에 천국에서 지금 여기 가정으로 바뀐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매님이 먼저 달라지셨습니다. 남편을 불신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잔소리 대신 기도로 남편을 품으셨습니다. 가정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네. 교회에서 뭐 배웠어? 1년 후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리고 계십니다.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20년 동안 천국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왕 되어달라고 기도하니까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라를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나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나라를 천국으로만 생각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중의 일로만 여기고 지금은 포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 삶에서 왕이 되어주세요.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제 관계에서 주님이 다스려주세요. 제가 왕좌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저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라만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그의 의의 진짜 의미, 도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서 의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도덕적 올바름으로 이해합니다. 착하게 살기, 죄 짓지 않기, 율법 지키기, 바르게 행하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를 구한다는 건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라는 뜻이지. 잘못하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뜻이지.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지지 않아서 좌절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의롭지 못한가 자책하셨던 적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드릴 것입니다. 성경 원문을 보겠습니다. 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시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덕적 올바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카이오시네의 핵심 의미는 이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태. 성경에서 의롭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완벽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거짓말도 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웠던 이유는 도덕적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이 의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그 관계 안에 머물라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의를 도덕으로 이해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잘해야 해.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안 돼. 끝없는 노력과 좌절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의를 관계로 이해하면 은혜가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자유와 감사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에 기초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가지려 함이라.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바울도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추구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쌓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요.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의롭다.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의를 구한다는 것은 곧 관계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정민우 형제님, 45세이십니다. 형제님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기도 11조, 봉사, 전도 안 빠지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님에게는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충분히 의로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괜찮다고 보실까? 혹시 내가 뭘 빠뜨린 건 아닐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할수록 더 불안해졌습니다. 완벽해질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 형제님은 번아웃이 왔습니다. 신앙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셨습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 신앙이 너무 무거워. 그러던 어느 날 형제님이 디카이오시네의 뜻을 알게 되셨습니다. 의가 도덕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는 것을요.
형제님은 그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30년 동안 제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불안했고, 늘 지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저를 의롭다 하셨군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저는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였군요. 그날부터 형제님의 신앙이 달라지셨습니다. 이만큼 해야 의롭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이미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감사로 사시게 되셨습니다. 기도가 의무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봉사가 부담에서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의롭다는 사실 안에서 쉬고 있어요. 같은 신앙생활인데 완전히 달라요. 무거웠던 짐이 내려갔어요. 의를 구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의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동안 제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늘 부족하다 느꼈고, 늘 불안했고, 늘 지쳤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제가 쌓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은혜 안에 머물겠습니다.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네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의 의는 도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쌓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하라, 먼저, 나라, 의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깨달음에서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습니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전부로 이해합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 내가 기도한 모든 것, 돈, 건강, 성공, 행복, 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면 내가 원하는 것 다 주시겠지. 사업 성공, 자녀 좋은 대학, 큰 집, 좋은 차, 다 더해 주시겠지. 그런데 기대한 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왜 안 주시지? 다 더해 주신다며?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 모든 것을 기대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셔서 실망하셨던 적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섯 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기대를 바로잡아 드릴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문맥을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보십시오. 25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31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보이십니까?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삶의 기본 필요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에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 하나님은 원하는 것 다 주마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한 것은 책임지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했던 겁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 다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준에서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준에서는 충분히 채우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야박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닙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기대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원하는 것 다 주실 거야 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필요와 원함을 구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원하지만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셋째, 이미 받은 것들에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 먹고 있는 것, 입고 있는 것, 이미 이 모든 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더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천 부평에 사시는 한미영 권사님, 63세이십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셨습니다. 45세에 홀로 되셔서 두 아이를 혼자 키우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힘드셨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 먼저 구합니다. 이 모든 것 더해주세요. 그런데 권사님이 기대한 이 모든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넉넉한 생활, 편안한 노후, 자녀들의 성공.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아이들 대학 보내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제대로 못하셨습니다. 권사님은 때때로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주신다면서요. 왜 저는 이렇게 빠듯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넉넉하게 사는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는 것을요. 삶의 기본 필요라는 것을요. 권사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돌아보니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입을 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거할 곳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대학도 다 보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한 것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다 주셨네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몰랐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원망만 했습니다. 더 큰 것만 바라보느라 이미 받은 것을 못 봤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할 곳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입을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18년 동안 안 받았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18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 모든 것을 주셨더라고요. 제가 원한 것은 안 주셨지만 필요한 것은 다 주셨어요. 그걸 깨달은 후부터 매일이 감사해요. 부자는 아니지만 가난하지도 않아요. 필요한 것은 늘 채워지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안 주시면 서운해했습니다. 이미 받은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제가 필요한 것을 항상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거할 곳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5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전부가 아닙니다.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이미 채워주고 계십니다. 이제 6번째 깨달음으로 가겠습니다.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6번째 더하시리라의 진짜 의미,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더하시리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왔습니까? 대부분 보상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구하면 그 대가로 주신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 조건을 채우면 상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구했으니까 이제 받을 차례다.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 당연히 더해 주셔야 한다.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더해주심을 당연한 보상으로 기대하셨습니까? 보상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억울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6번째 깨달음이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드릴 것입니다. 더하시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보겠습니다. 프로스테데세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준다가 아닙니다. 덧붙여진다, 추가된다,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조를 다시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서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목표를 추구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덤입니다. 부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나라와 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더해지는 것 받으려고 나라를 구한다. 이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예수님은 나라와 의에 집중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나머지를 받으려고 나라를 이용한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막혔던 겁니다. 목표와 부산물이 뒤집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목표로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육이 생깁니다. 체중이 줄어듭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이것들은 부산물입니다. 건강을 추구했더니 자연히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살 빼려고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빨리 안 빠지면 포기합니다. 요요가 옵니다. 왜요? 부산물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목표로 추구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히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를 수단으로 쓰면 아무것도 안 옵니다. 이것이 더하시리라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표입니다. 이것이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부산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 더해지지? 왜 안 더해지지? 이런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산물은 신경 쓰지 않을 때 자연히 옵니다. 셋째, 이미 더해진 것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많은 것이 더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니라서 모를 뿐입니다. 이것이 진짜 더하심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목회 초기에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더해지는 것을 기대하고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합니다. 이제 교회 성장시켜 주세요. 목회가 잘 되게 해주세요.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수는 그대로였습니다. 재정은 늘 빠듯했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하나님, 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더해 주십니까? 다른 목사님들 교회는 잘 되는데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더하시리라가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라는 것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구나.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구나. 그날 기도 중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표를 잘못 잡았습니다. 교회 성장이 목표였고 나라 확장은 수단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나라를 진짜 목표로 삼겠습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나라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자. 이것만 집중했습니다. 숫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목회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숫자에 집착할 때는 안 자랐는데 내려놓으니까 자라고 있었습니다.
더해지는 것이 목표였을 때는 안 더해졌습니다. 나라가 목표가 되니까 자연이 더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산물의 원리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10년 동안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더해졌습니다. 목표를 바로 잡은 후에야 자연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물에 집착하면 부산물도 안 옵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부산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하시리라의 진짜 뜻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부터 목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제 진짜 목표입니다. 더해지는 것은 부산물입니다.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저는 오직 나라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부수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6번째 깨달음입니다. 더하시리라는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입니다. 목표와 부산물이 바로 서야 모든 것이 바로 섭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깨달음입니다. 이 구절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7번째 이 말씀의 핵심 목적,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는 이 구절만 떼어서 읽어왔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하나? 뭘 더 주실까?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지 보셨습니까?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구절만 외우고 문맥은 잘 모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7번째 깨달음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 드릴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전체를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보이십니까? 이 단락의 핵심 키워드는 구하라가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무려 4번이나 반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핵심 목적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는 것이다. 33절은 독립된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 보십시오.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느냐? 하지만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연히 더해진다. 너희가 염려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전체 흐름입니다. 33절은 축복의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염려에서 벗어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더 받는 방법으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염려 안 하는 방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버릴까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바로 염려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많이 받아야지가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아야지가 됩니다. 언제 더해질까? 조바심이 아니라 이미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평안이 됩니다. 아직 안 받았어.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 신뢰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이 구절을 읽을 때 문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33절만 떼어내지 말고 25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십시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핵심 메시지가 들립니다. 둘째,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더 주세요가 아니라 염려를 거두어 주세요로 바꿔야 합니다. 주님,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염려가 올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러므로 나는 염려하지 않는다.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은 더해진다. 이렇게 선포하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짜 적용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사시는 최은혜 자매님, 55세이십니다. 자매님은 평생 염려 속에 사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항상 내일 뭘 먹지?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걱정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수입이 불안정해서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자매님은 교회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배웠습니다. 먼저 구하면 더해주신다. 자매님은 열심히 구했습니다. 새벽기도 11조 봉사. 하나님, 이제 더해주세요. 염려 안 해도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여전히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더해주신다면서요. 왜 아직도 염려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매님이 마태복음 6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안 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은 나를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염려에서 자유케 하려 하셨구나. 나는 더 받으면 염려가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염려를 먼저 내려놓으라고 하셨구나. 자매님은 그날부터 기도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 더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염려를 거두어 주세요로 바꾸셨습니다. 주님, 제가 내일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이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매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염려가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매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더해지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틀렸어요. 염려를 내려놓으니까 더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셨어요. 다만 제가 염려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본 거였어요. 자매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30년 동안 더해지면 염려가 없어진다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정반대였어요. 염려를 내려놓으면 더해지는 것이 보인다.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염려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평안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저를 더 부자로 만들려 하신 게 아니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받으면 염려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였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로 잡겠습니다. 먼저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7번째,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핵심 목적은 우리를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합 기도문.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깨달음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진짜 뜻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없이 읽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구하라를 요청으로 알았는데 삶의 방향을 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먼저를 순서로 알았는데 가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나라를 천국으로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서의 주님의 통치였습니다. 의를 도덕으로 알았는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원하는 것 전부로 알았는데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더하시리라를 보상으로 알았는데 자연히 따라오는 부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 저를 염려해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거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먼저 하면 나중에 받는다는 계산으로 신앙생활했습니다. 더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나라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완전히 뒤집어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세우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제 삶의 진짜 목표로 삼겠습니다. 제 생각의 방향, 제 말의 방향, 제 결정의 방향이 모두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서, 제 일터에서, 제 모든 관계에서 주님이 왕 되시기를 구합니다. 더해지는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안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 깨달음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오해에서 벗어나 진짜 뜻을 붙들고 살게 하소서. 거래가 아닌 관계로, 노력이 아닌 은혜로, 염려가 아닌 평안으로 살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진짜 뜻을 함께 열어보았습니다. 7가지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구하라는 요청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삶의 방향 자체를 하나님 나라로 정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먼저는 순서가 아니라 가치였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진짜 1순위로 삼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셋째, 그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통치였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왕 되시기를 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넷째, 그의 의는 도덕이 아니라 관계였습니다. 노력으로 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이 모든 것은 원하는 것 전부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섯째, 더하시리라는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이었습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이 말씀의 핵심 목적은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을요. 15년 동안 이 구절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더해져서 교회를 떠났던 분이요. 그분이 3년 후에 돌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구절을 거꾸로 읽고 있었어요. 바로 이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7가지를 깨달으신 겁니다. 요청이 아니라 방향인 것을요. 순서가 아니라 가치인 것을요. 보상이 아니라 부산물인 것을요. 그리고 염려에서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요. 그 깨달음이 그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깨달음을 붙드시면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거래하는 신앙이 아니라 관계하는 신앙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조급한 기다림이 아니라 평안한 신뢰로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의 무게가 아니라 자유의 가벼움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려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가장 내려놓고 싶은 염려가 있다면 한 줄로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주님, 재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자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건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염려 대신 평안이, 조급함 대신 신뢰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자연히 더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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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